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말 한 번씩 쓰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누가 처음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두 말을 같은 사람이 했거든요.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기원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49년 1월 11일에 줄리어스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국경인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 폼페우스인데, 이 폼페우스와의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일단 루비콘 강을 건너서 들어간다는 것은, 로마 핵심부로 진입한다는 것은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남은 길은 뭐냐? 로마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폼페우스에서 멸망당하든지. 그럼 병력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기동력 7배나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결연한 의지, 어떤 선택,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폼페우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입성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유명한 말을 기원전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할 만큼 아주 뭐랄까요? 결연한 의지를 엿보는 대목이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마을을 형성하면서 성읍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였어요. 농사도 짓죠. 창고에 곡식이 어느 정도 쌓이고, 소위 말해서 아랫목이 따뜻하면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었어요. 안일함이 있었어요. 물론 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전쟁할 때는 잊고 있었던 그 애굽의 문화, 그래, 애굽에서 과거의 우상,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착해서 사니까 그 시절이 자꾸 조금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가나안이 이제 정착해서 사니까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어졌잖아요. 가나안의 문화, 다른 건 아니죠.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한 아주 묘한 끌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듯이 인생의 석양을 맞이한 여호수아가 유언가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치 한 마리 새가 말이에요. 마지막 울음소리로 그 구슬프게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이 지도자가 마지막 절규하듯이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마치 철부지를 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남기는 유언처럼 철없는 백성을 두고 떠나가야 되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이 오늘 성경 다 펼쳤죠? 자, 몇 주째 저도 예배당에 나오려면 성경을 가져오라고 지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목사 말로 권면을 듣는다면 이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니는 극해라. 나는 내대로 덜렁덜렁 교회 갈란다, 뭐 그런 거죠. 왜 펼쳐야 되냐면 여호수아 24장 펼쳤습니까? 몰라요. 앱에도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성경 보는 앱에도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4장 제일 위에 소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어디에서 했다고 말하는지 소제목 읽을까요? 시작. 예,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라고 했어요. 자, 세겜에서 이 중차대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했던 거예요. 세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 성지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3km 정도 올라온 곳입니다. 현지명은 나블루스인 세겜입니다. 실은 지금 제가 그리심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나누어서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한 세겜인 것이죠. 세겜은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역사적인 현장을 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죠. 진짜 순종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세겜인 것이죠. 또 한 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셉의 뼈를 장사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유언을 했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그대로 성취된 그곳 세겜인 것이죠. 또 하나,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한쪽에는 그리심산, 또 다른 한쪽에는 에발산, 제가 서 있는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고 아멘 아멘 외치도록 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실제로 성취된 곳이기도 하죠. 죽음을 맞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그 백성을 살려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졌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촉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여호수아는 그 맹세를 잊지 말라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돌로 삼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곳 세겜은 팔레스틴 자치구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는 어느 쪽이냐 선택이 강요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면서도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장벽들이 쫙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잘 들으셨나요? 제가 서 있는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요. 머리 아무리 스프레이 뿌려도 막 뒤집어져 가지고 바람 소리 막 들어오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아멘 아멘 그 증거로 돌단을 큰 돌을 했다. 근데 그건 에발산 쪽에 있어요. 제가 그걸 꼭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자료로 제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돌은 보지 못. 어쨌든 그리심산 그 역사적인 장소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뭐라고 절규하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착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슬슬 딴 곳에 눈이 돌아갈 때쯤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든지 백성들의 장로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갈 그 무렵에 진짜 여호수아가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일성이 뭐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백전노장의 이 노장, 백전백승의 노장 아닙니까? 한때는 이스라엘 정군을 통솔하면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그 사령관이 다시 정군을 다 소집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는 이제 많이 늙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하니까 이제 정말 연세가 많이 든 거죠. 완전한 어떤 백발에 가슴까지 내려오는 어떤 수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등은 좀 굽었겠죠. 완연한 어떤 노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쩌렁쩌렁했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백성들이 빼곡하게 모이는 그 골짜기에 막 흐릅니다. 아마 두 팔을 높이 들고는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두 팔을 높이 드는 순간 조용해졌을 거예요. 묵직한 목소리로 고별 설교를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운을 뗍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요단 강물을 갈라서 건너게 한 그런 사건 얘기, 옛날을 추억하자면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 그걸 무슨 애들 장난감 내고 그처럼 우습게 무너뜨린 그런 사건, 태양을 멈췄던 그 사건, 적들은 사방에서 흩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 이걸 하나로 딱 압축시켜요. 다시 읽을까요? 다시 그 모든 것들 하나로 딱 압축시켜. 다시 너희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예,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게 어떤 일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표현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승리를 어떻게 정리하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검을 든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있다. 병사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의 병사가 1000명을 쫓아간대. 지금 우리 본당에 한 1000명 좀 넘습니다. 내가 검 하나 들고 막대기 꼬챙이 하나 들고 여러분을 막 쫓으면 여러분이 혼비박산이가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게 1대1000인데.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면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그건 이해가 되어져요. 그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거는 좀 익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진짜 자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역대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그와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뭐 하신다 그럽니까? 싸우시느니라. 아니, 우리를 지킨다, 우리를 보호한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오케이. 근데 싸우신다는 건 좀 그런데
우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성경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느헤미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시편에는 아예 노래를 만들어. 시편은 노래잖아요. 시편 또 읽을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뭐 하는 거냐면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렇게 정작 자기는 팔짱을 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보다, 러시아의 푸틴보다, 중국의 시진핑보다 훨씬 더 큰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한 점 흠도 없이 완벽하게 싸우십니다. 싸우세요. 지금도 요단강을 가르세요.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세요. 우리 앞에 골리앗 쓰러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를 밟고 지나서 골리앗의 수많은 묘지 위를 걷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거듭거듭 나오죠. 싸움의 이유를 놓치면 안 돼요. 너희를 위하여. 싸움의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건강을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너의 믿음을 위하여, 너의 삶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등을 좀 돌린 것 같나요? 안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가 막 나라 경제 심상치 않고 막 그래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조금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퇴직의 압박이 느껴지십니까? 퇴직 후에 좀 막 자꾸 건강하니까 또 죄취업을 해야 되는데 죄취업에 자신이 없어요. 세상 살기가 정말 더 어려워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어요. 치료가 어려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싸우십니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솔직히 말해서 거추장스럽게 여겼잖아요. 안 그랬나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걸 정말 귀찮아했었잖아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내가 다 앞가림 할 테니까 뭐 훈수 두지 말라고, 하나님 개입하지 말라고 바리케이트 확 치고는 내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우리를 위해,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래도 싸우십니다. 어느 정도로 싸우시느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릎 꿇림 왕들을 차례로 나열했어요. 지금 여호수아 24장이 오늘 본문인데 참 이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볼까요? 성경 가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야 돼. 이건 앱으로 좀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성경 앱으로는 그래 이 책으로 봐야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자, 여호수아 12장 9절 보세요. 9절 보면 하나님이 무릎 꿇린 왕들을 쭉 나열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9절부터 이제 쭉 시작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뭐 야르모드 왕이요. 자, 금방 눈치채셨죠? 독특한 방식 뭐예요? 독특한 방식 대답하세요. 뭐예요?
아니 당연히 여리고 왕이 한 명이지 두 명입니까? 근데 그걸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아니 아이 왕이 한 명이지 그럼 두 명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는 아이 왕이요. 아니 예루살렘 왕이 하나지 그 하나는 이 뭡니까? 이런 방식 오늘날 우리도 취하고 있어. 이 뭐예요? 선서할 때 하나 나는 뭐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뭐 하겠. 오늘날도 그렇게. 이 무슨 얘기냐? 카운트를 딱 매겨. 하나 또 하나 딱 카운트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24절 제일 끝에 모두 31 왕이었더라. 31명을 쫙 리스트했어요. 각 이름에 하나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사각 링이 있는데 말이에요. 링이 올라와서 막 싸우는데 말이에요. 상대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카운트 펀치 날리잖아요. 하나 또 올라와 날려 또 하나 또 날려. 그래 최종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 31대 빵.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게 사령관 여호수아의 스코어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교포입니까?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성적표인 줄 믿습니다. 31대 빵 하나님의 스코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다시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어쩌란 말인가?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어쩌란 말인가? 여호수아의 비장한 정말 핵심적인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강력한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 맹세를 다 듣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이게 맹세의 돌이라고 그렇게 세워. 그게 에발산에 있단 말이에요. 건너편, 제가 올라간 산 건너편에. 여호수아는 눈을 감았어요. 생을 마감했어요. 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 생을 마감하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남길 만한 유언이 될 만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 선택의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의 문제, 이 마지막 유언으로 할 만한 얘기인가? 할 만하죠. 언제나 선택은 가치의 문제예요. 뭘 선택했느냐?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둔다 그 말인 거예요. 선택은 언제나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미국에 지금도 그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행복한 젊은이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은 굉장히 소프트하죠. 행복한 젊은이들의 모임. 근데 그 모임에 뭐랄까 기본적인 복장이 있어. 뭐 이제 미국의 청년들은 이렇게 후드티를 같이 입거나 뭐 티셔츠 같이 입거나 그런 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게 뭐냐? 모자를, 캡 모자를 쓰는 게 모자. 행복한 젊은이들 캡 모자를 쓰는데 여기에 붉은 것이 앞쪽에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다. 모임의 이름은 행복한 젊은이들의 모임인데 이 구호 자체는 과격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 앞에 딱 적혔어. 그렇죠. 완전 미친 개구나 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지나가잖아요. 완전 저 또라이 같은 누구냐 해서 뒤를 딱 보면 뒤에는 뭐라고 적혔냐.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미쳤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정면에서 오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미쳤다. 오 그래 보기 드문 젊은이네. 그래 보잖아요. 저는 누구냐 싶어서 뒤를 돌아봐요. 그럼 뒤에 뒤통수에 뭐라고 적혀?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미쳤는가? 선택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뭘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근데 의미 있는 것은 뭐냐?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 고별 메시지를 어디에서 했었다고요? 자 24장 제일 위에 제목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세겜.
왜 세겜에서 했을까요? 제가 앞서 영상을 찍은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의 그리심산. 여러분, 성경의 그리심산은 어떤 것이죠? 그리심산을 모르면 제가 설교가 좀 곤란한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는 만큼은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의 그리심산, 에발산,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자세한 여호와의 율법을 계명을 다 받았어요. 벌써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게 뭐냐?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신명기 11장에 나와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읽은 신명기 본문이 지나갔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지난 주간에 읽었던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모세가 이미 받았던 명령,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왜 이렇게 시켰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라 라는 의미로 모세에 그걸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이에요. 가나안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심산, 에발산에 도착해야, 그래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죠?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하려면 또 안 돼. 얘기가 길어져. 여러분이 성경 읽고 아세요. 하여튼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잠시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얘기를 다시 또 꺼냅니다. 그게 어딘지 신명기 27장. 진도가 많이 왔죠. 11장이 아니라 27장.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아멘. 축복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6개 지파는 절반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6개 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축복의 말씀 앞에 아멘 하라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선포하러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성읍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의 어떤 소생 다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 반주까지 다 복을 받고 그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난 그리고 단, 납달리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 6개 지파 서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로 저주의 선언 앞에서도 아멘 해라, 아멘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그때 그 명령을 다시 언급하면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유언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 그리심산, 에발산, 상중턱까지 개발이 되어져서 건물도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쌍둥이 산 다시 한번 이미지로 볼까요? 보여주세요. 여기 딱 한쪽은 그리심, 한쪽은 에발산, 마주 보는 쌍둥이 산이에요. 마주 서서 백성들이 서서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 축복, 저주 선언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언제 실제로 실행되어졌을까요? 모세는 떠나고 하라고 명령은 했지만 실행은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 시대 때 왔어. 진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조금 실패했습니다만 아이성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서자마자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오늘 24장입니다만 여호수아 8장에 그걸 진짜 실행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그렇게 다 했던 곳이 어디냐? 세겜인 거예요. 그랬던 곳에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옛날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신신당부하면서 명령했던 것처럼 여기 세겜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겜에 모였다?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모였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죠. 첫 번째로 소극적인 선택이 뭐냐?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럼 뭘 하나 선택한다는 것은 반대로 반대급부로 하나는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그림심산이라고 할 때 그리심, 자르다, 제거하다.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산, 이 세겜 어디라고요? 자르는 산, 제거하는 산. 그런 메타포 하나도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배치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선택에 앞서 뭐부터 하라고 말하는가? 오늘 성경을 정말 똑똑히 보세요. 꼼꼼히 보세요. 자, 너희의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그냥 여호와만 섬기라가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만 선택하라가 아닙니다. 그 앞에 먼저 하라는 게 있어요. 일단 뭐 하고? 치워버리고, 다시 말해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굉장히 소극적이긴 하지만 제거부터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불신앙 제거하고, 게으름 제거하고, 나태함 제거하고, 나의 고집 아집 제거하고, 불평 불만 제거하고, 좀 아멘 하이소. 불순종 제거하고, 아멘입니까? 뻗띵이는 거 그것 좀 제거하고, 막 이렇게 막 제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거하고.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거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은 약간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그 내리신 재앙들을 하나하나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완전 뭐랄까 정확하게 폭격을 날리듯이 정확하게 정조준하듯이 하나하나 쪼사뿌는 게 그냥 그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네가 그거 섬겼냐? 애굽의 신 섬겼냐? 보여줄게. 완전히 박살 하나, 두 번째 또 박살, 또 박살. 그게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그건 이해가 돼요. 아, 애굽에 있던 신들 그거 내려놔라. 그럼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은 뭘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란 말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강 저쪽, 강 저쪽 두 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일단 뭐 성경에 나오는 강이라 그러면 너무 쉽게 어떤 강을 떠올릴까요? 세 글자, 요단강. 근데 이 강은 요단강이 아니에요. 어떤 강이냐? 정관사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리버라고 말할 때 리버를 R을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강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 그러면 다 아는 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강이 뭘까요?
우리는 요단강일 것 같은 그 요단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이 뭐예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건너왔던 강이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너왔던 그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 강을 그 강 저쪽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섬길 때 그때부터 있었던 우상 숭배. 그러면 여러분 강 저쪽에서 섬겨오던 우상은 하루 이틀 섬긴 우상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나들면서 섬겨 진짜 오랫동안 섬겨왔던 지역을 떠나와서도 그게 갈대아 우르에 있든 애굽에 종살이 가든 다시 가나안에 왔든 지역을 넘나들면서도 계속 유지되는 이상하게 계속되어지는 그 우상, 그거 제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는 뭘까요? 진짜 뿌리 깊은 우상.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가든 상관없이 계속 되어지는 뿌리 깊은 우상. 돈 우상이죠. 물질이라는 우상이죠. 이건 진짜 뿌리가 깊습니다. 또는 내 밖에 있는 뭐는 다른 우상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우상. 뭐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여러분 이런 우상 꺼내서 제거할 수 있겠어요? 뽑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절대로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부터 꺼내서 제거하라. 그럼 또 하나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오늘 선택하라. 말이 좀 이상해요.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하기는 하는데 언제 선택하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선택하기만 해도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택과 결단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예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그게 내일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교만하게 내일 스케줄도 잡고 일주일 뒤에 누구 만나고 뭐 어떻게 하고 계획을 잡습니다만 그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오늘이죠. 지금이죠. 지금이 내 시간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요 마귀들끼리 사탄끼리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든 이 믿는 성도들을 유혹할까 어둠에 빠뜨릴까 그러면서 그렇게 막 경쟁하다 금메달을 딴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차차 마귀라면서 차차 맨날 한다는 얘기가 서두를 것 없다, 나중에 하자, 차차 하자, 천천히 하자, 얼마든지 좋다, 그냥 내일 하면 된다, 차차 믿고 차차 섬기고 차차 봉사하고 나중에 그냥 하고. 그 차차 마귀가 금메달을 땄대. 1등.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오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더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매일매일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산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언제나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언제나 안 믿나? 다 믿지. 근데 세상 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냐?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왔지, 금요일날 왔지, 그럼 뭘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나? 뭘 선택하란 말인가?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섬기로 결정해도 언제나 틈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선택한다 그 말은 뭐냐? 매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요. 나 예배자 맞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또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각양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 내줄게. 여호수아가 마치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그 결연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거기가 어떤 곳인지 다 아는 세겜에 불러 세워놓고는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둔 여호수아가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 13절. 여호수아가 진짜 걱정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읽어볼까요? 확실히 알라 그러면서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서 딱 얘기합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뭘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까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걸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15절 또 읽어볼까요? 15절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축복의 땅 안에 있으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광야였으면 망할 이유라도 있지, 핑계거리라도 있잖아요. 광야였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축복의 땅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십자가 밑에 모여서 소복히 모여 있으면서도 망한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했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하고 은근히 서로 막 까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시절이 좋았는데 껄껄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망할 수 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단어는 굉장히 센 단어, 멸절. 갈릴리 공동체 안에서도 망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성지 촬영을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서 저는 참 은혜로웠어요. 여러분도 은혜가 좀 있으셨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장면도 사실 있어요. 보세요. 길 가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딱 제가 셔터를 눌렸어요. 장벽이에요, 장벽.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저 산만 뒤에 그냥 벨트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까? 쫙 예루살렘 장벽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걱정은 여호수아만 걱정한 게 아닙니다. 참 이 명령을 받았던 모세도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 이 신명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모세도 걱정했던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모세도 걱정했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정말 여호수아서보다 저 앞에서도 걱정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집 주셨어요? 좀 좋은 차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주셨나요? 가게 주셨나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 내 손자 손녀 자식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감사, 더 예배. 줬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까? 좋은 사역지 주셨습니까?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